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더베까지, 또 더베에서 안디옥까지 돌아오는 이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갈 때는 복음을 전하고 올 때는 복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양육을 합니다. 왜 양육을 하는가?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야 합니까?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삶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를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그들에게 양육한 원리는 세 가지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굳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기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예수 믿는 사실조차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사는 말들이 그 혼란을 초래하고 마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잡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굳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양육의 원리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깊게 내려야 됩니다. 주변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도 혼자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되려면 믿음에 계속적으로 머물러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양육하는 원리는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 복을 받는다, 기쁨이 올 것이다, 즐거움이 올 것이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기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그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이 조금 자라있는 어린 새싹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만 환난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으면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안 가르쳐 주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라는 것까지만 가르쳐 주니까 예수 믿고 환난을 만나면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고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일사천리로 진행됩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결국 믿음은 신앙생활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믿음이 자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라야 하고 그 자라는 것이 장성할 정도로 든든히 서서 모든 것을 이길 만큼 그렇게 되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 튼튼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을 이기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때 환난이 믿음의 성장 도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저는 몇 번 대장간을 가보았습니다. 쇠를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똑같습니다. 뜨거운 열을 가해야 하고 많이 두드려야 합니다. 뜨거운 열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또 망치질을 많이 맞으면 맞을수록 쇠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사건 사고가 없을 때, 별다른 시험이 없을 때는 나의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거나 시험이 오거나 삶의 폭풍과 치면 그때 내 믿음이 증명이 되고 그 환난을 통과할 때 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은혜로 빚어진 믿음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야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어서 무너지는지 아니면 반석 위에 지어서 무너지지 않는지가 판가름 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뭐가 순금같이 되어 나옵니까? 믿음. 고난을 통과하면 믿음이 정금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자라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력 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라는 것 말고는 배경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의미를 더 첨가시키면 같은 의미로 하는 것이 한 5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 탄식을 통해서 볼 때 지금 어떤 상황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위험이 가까이 다가와 있고 그 두렵고 불안한 정말 죽을 지경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 그의 삶의 위험한 때는 2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첫째,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 시편 57편 4절을 보면 그 사울 왕에게 쫓길 때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10년이 넘도록 이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닌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드는 상황 속에 다윗이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그는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며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얼마나 그 처지가 안타까웠으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으면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다윗이지만 이런 지경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그만큼 위험하고 어려운 지경에 그가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쫓는 것, 물론 실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 기간이 10년이 넘도록 이루어졌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죽음을 당할까봐 도망가야 되는 신세.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가장 힘든 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교제하던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고난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 것 같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다윗은 지금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시지만 그 속에서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그가 믿음을 돌파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1절 2절에서 다윗은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탄식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쫓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광야든 어디든 숨어서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탄식을 하는 것이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고난을 겪으면 단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탄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어느 때까지냐고 우리는 따져 물을 수 있어야 되고 슬픔으로 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아픈데도 고통스러운데도 이런 부르짖음이 없다면 그는 성숙한 것이 아니라 그는 무감각한 것입니다.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실제로 다가오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부르짖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토록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즉각적인 응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전화를 할 때 가장 화날 때가 언제입니까? 전화를 한두 번 할 때 아무도 안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누군가 반응을 해야 하는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 이런 즉각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답답한 것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응답이 없는 것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메아리도 없습니다. 그럴 때가 가장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두드러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로 침묵하실 수도 있지만 다윗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응답이 지연되는 시간에도 우리는 정직하게 기도해야 하고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오는 가운데서 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믿음의 원리를 알지 못해서 시험에 들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으면 부재하신 것 같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 중단해 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탄식합니다. 애통합니다. 슬퍼합니다. 울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휘장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겨우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휘장입니다.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길 위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남들이 주목할 만한 큰 일을 하고 큰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물론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아무 때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여러분, 부모가 된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자녀가 어떤 이유도 없이 부모 앞에 나온다는 것은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은 그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저도 이것에 동감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가장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정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돌파했던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돌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간 그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 다윗은 기도합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결한 세 마디의 기도를 합니다.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실제로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실제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반응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응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더 크게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17문답에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비록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는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는 기도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근거로 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내가 이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고 부르짖을 때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말씀하지 않는 분 같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이보다 더 큰 약속, 하나님께서는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간단하지 않습니까?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답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스냐 노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더구나 이 다윗의 세 가지 기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를 문자적으로 보면 내 눈에 빛을 비추소서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시력을 회복시켜달라는 요청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주시고 소망, 믿음의 분별력을 달라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해야 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되고 닫힌 문이 열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정말 핵심적인 기도는 내 눈을 밝혀달라는 기도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것은 주님, 내가 지금 이 어둠 속에서도 주를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에서 구원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시키는 가장 큰 구원은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구원은 무엇인가? 어두워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밤이 당장 끝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그 밤 속에서도 새벽이 온다는 그 소망을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는 부흥의 본질과도 연결된다고 말합니다. 참된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넓은 장소로 이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부흥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볼 수 있고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고 십자가를 십자가로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과 생명으로 보는 눈이 열릴 때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이 주는 것들이 보석처럼 보입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이 평안처럼 보입니다. 자기 의가 경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눈이 밝아지면 세상의 것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죄가 너무나 끔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견디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을 붙들었나 하는 것을 빛이 비치면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지금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이유는 인간은 자기 스스로 눈을 밝힐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신령의 빛을 비춰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더 배우면 내 인생이 밝아질 것 같습니다. 더 벌면 내 인생이 좋은 인생이 될 것 같습니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더 가난해지면 내 인생이 탄탄해질 것 같습니다. 더 자신을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은 생명의 빛이 비춰져야 합니다. 그 빛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하는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난이 문제가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해야 될 기도, 주님, 내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고난은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어떤 결과를 맺든지 간에 고난은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얻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고난 속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그 고난 속에서 내 믿음이 자라는 결실을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지나가는 고난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눈이 향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3편의 이 단식은 궁극적으로 다윗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버려진 것처럼 느꼈지만 실제로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버림당하셨습니다. 다윗은 내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부르짖었지만 예수님은 원수들의 조롱과 침뱉은 것, 못 박힘을 직접 당하시고 실제 깊은 잠, 죽음에 내려가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응답이라도 구하고 있습니다만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왜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은 이 구원의 원리를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빛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온전하게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빛이 비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비춰졌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래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뭘 봐야 되는가? 죄를 봐야 됩니다. 이제는 죄인 줄 몰랐던 것이 비춰지면 금방 압니다. 여러분이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물걸레질까지 싹싹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 햇빛이 쫙 비춰지면 여러분이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많은 먼지들이 떠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금 청소했는데,
방금 물청소까지 다 했는데 빛이 비치니까 먼지가 보이는 거죠.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렇게 큰 죄를 안 지었어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눈을 밝히시면 괜찮다는 그런 것들이 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는 것은 아픔입니다. 그래서 죄의 고통이 너무 큰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밝혀진다는 것은 죄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은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만 보게 하신다면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가득 되어 있는 이것을 보면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마어마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밝히시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왜 이 아픔이, 왜 이 고통이, 왜 이 고난이 내게 왔을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시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이 섭리를 보게 하는 것이 이렇게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는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윗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응답이 없어도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고 느껴지지 않아도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를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다 얻을 것이고 얻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둘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로 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윗이 행했던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무너지고 심령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다윗이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호칭 안에는 절망을 뚫는 믿음의 금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은 상황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만 언약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은 출렁일 수 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너무 쉽게 말합니다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 속에 있었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를 놓고 뭐 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너는 이런 관계다라는 것이요. 이방인 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와서 다윗의 왕가의 이름을 올린 룻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으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이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5절은 말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그리고는 기뻐하며 찬송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시편 13편을 보게 되면 1절, 2절, 3절, 4절 여기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5절에 오면 분위기가 갑자기 전환됩니다. 앞에 그러나 라는 접속사를 붙이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앞과 뒤가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를 적고 있는 다윗에게 그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할 만큼 어렵고 힘든 그 고통이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원한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상황이 해결되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원수가 사라졌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기쁘다. 오직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분명하다는 거죠. 확실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의 확실함보다도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얼마만큼 확실합니까? 지금 피부가 와 닿아 있습니다. 느껴집니다.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전부 다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붙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고 얼굴을 숨기신 것 같고 자기에게 어떤 소리를 해도 응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너무나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니면 기쁘고 즐겁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확실한 사랑을 붙들고 나니 그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원수가 떠나가지 않아도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나는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지금 내가 어려운 지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받았던 은혜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믿고 지금 상황 속에서 먼저 기뻐하고 먼저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않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있더라고요. 이 시편 말씀을 저는 지금 100%까지는 안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바다의 풍랑만 보았던 베드로는 가라앉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골리앗만 보면 이스라엘 군대처럼 떨 수밖에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덤만 보면 슬픔에 잠기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회피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회복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도를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병상에서도 할 수 있고, 상실의 밤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외로운 새벽길에서도 할 수 있고, 오래된 죄책감의 늪 가운데서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의 눈을 밝히소서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의 눈을 밝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게 빛이 비춰줘야 합니다.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다쳤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은 큰 문제지만 여러분, 꾸준히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위해서는 오늘 내게 인생에 큰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고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꾸준히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쇠를 말씀드리면, 쇠는 열을 많이 받고 많이 두드림을 받을 때 강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만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기쁠 때 나아가고, 슬플 때 나아가고, 좋을 때 나아가고, 나쁠 때 나아가고,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꾸준히 항상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고, 이 세상에 어떤 확실한 것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할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환난도 이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